예,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보통 이제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영화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또 음악 분야에서, 뭐 스포츠 분야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왜 연말에 시상식이 이렇게 많을까요? 연말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한 해 동안의 어떤 성취와 성공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또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시상식은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시상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시상식이 언제 열리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입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5개의 왕관의 형태로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주부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왕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요, 2024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 주신 보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왕관을 갈망하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관을 갈망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갈망 중에는요, 헛되고 헛된 것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헛되지 않은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보상을 향한 갈망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위에서 부르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rize of high calling of God. 높은 부르심의 상이 있죠, 그죠? 왕관을 바라보는, 왕관을 또 열망하는 삶은요, 그 보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관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상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우리 베다니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길로 걸어가고 또 달려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요, 여러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복이 되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 제목이 또 원데이, 그죠? 그날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우리네 어떤 삶의 결론이 주님 주시는 왕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왕관을 갈망하면서 2024년도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의의 왕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으로 불리는 경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뭐죠? 그렇죠, 마라톤입니다. 그리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라톤의 승자가 그리스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주최 측에서는요,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리스 선수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을요. 월계관 보셨죠, 그죠? 이전에 그리스 올림픽 때는요, 마라톤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우승한 선수들에게도 월계관을 씌워줬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탁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승민이 금메달 땄거든요. 좌우에 중국 선수가 있었고 다 월계관 쓰고 금메달을 깨무는 모습, 이 사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 인생의 마라톤이 거의 끝날 무렵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서서히 느끼는 시점에 도달한 거죠. 보면 6절이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헌물이랍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때 가까이 왔도다. 죽음이란 몸은 본래 있던 흙으로 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혼은요, 몸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떠난 겁니다. 법학에서는 뭐 심장 박동이 종료됐을 때 내사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성경적 정의는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시각을요, 나의 떠날 때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은요, 언젠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게 됩니다. 이 몸은요, 나라는 혼이 사는 장막입니다. 흙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혼은 떠났습니다. 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죠. 혼은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죽음은요, 이 땅을 떠나서 또 몸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출발 시각입니다. 디파처 타임이죠. 출발 시각인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이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요. 마이 코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의 연속인 거 아시죠? 매일매일 싸워야 됩니다.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 끊임없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패배자가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굿파이트죠. 그죠? 또 우리는요, 나의 달려갈 길, 마이 코스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각자 자신이 달려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자기 코스를 모두 끝마친 사람들은 정말 소수일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들기 원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근데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승리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이죠. 그죠? 바울은 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떤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그러더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의의 왕관을 준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보면 8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기 보시면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후로는 죽음을 건너간 이후에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왕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섬김과 행위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게 될 왕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의의 왕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의의 왕관을 쓰게 되기 원해요. 그리스어에 보면요, 이 왕관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해요. 하나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스테판이라는 이름은요, 왕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좋은 스테판, 좋은 이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경기의 승리자가 쓰는 왕관은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본문의 의의 왕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이것은 모든 유형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왕관인 거죠. 이 왕관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약속된 왕관입니다. 성경은 많은 왕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왕관은 의의 왕관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왕관이 없이는 다른 왕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입니다. 의입니다.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의가 결핍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인 겁니다. 죄는 곧 불법이고 불의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인 인생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데서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원 성도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다르죠. 근데 그 왕관을 받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은 우리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상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겁니다. 또 골로새 3장 해볼까요? 3장 23, 24절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보상, 유업의 보상은요, 믿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주 그리스도 섬기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상속유업의 보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더 희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겁니다. 100%입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 우리는요, 자신의 삶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요, 우리는 주님 주실 보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너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잃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그다음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 앞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의 왕관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의를 얻어야 되죠. 구원의 교리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신칭의는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만났습니다. 다메섹 하던 도상에서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그 주를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죠?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를 다른 말로 하면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죠.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가 이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로마서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여기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란 말 접속사 주목해 보십시오. 바로 앞구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기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루신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지난주 복음 집회 가운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 듣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가요? 되게 당황하잖아요. 잘 몰라요. 그 말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증거잖아요. 칭의에 대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넘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누구도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길에는요, 화평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평을 구해도 화평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과 상담, 의사의 치료를 받고 상담 치료를 받고 요가를 수련하고 명상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등등 그렇게 얻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거짓 평안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은 불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불화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면 의로우시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화평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5장 9절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믿음이란 여기서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인 겁니다. 그죠? 로마서 9장 10절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어떤 공적을 세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표현이 come short of라는 단어죠. 영어 표현이요. 이 표현은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목표나 어떤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 다음 걸 보세요. 14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시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특히 구원파에서 많이 묻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흔들려 한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내 양심도 알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복음이잖아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겁니다. 의인이십니다. 의인은 신분상으로 죄인이 아니죠. 신분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은혜로 의인이 된 겁니다. 이 교리를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justification.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선언하는 겁니다. 야, 너는 의롭다. 네 전에 용서받았고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았어. 의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물론 의인입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100%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분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성품과 삶, 행위 면에서도 의인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신분부터 변화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는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래도 괜찮아요. 특히 영부인들을 보면 갑자기 영부인이 되니까 손으로서 인사할 때 정말 어색해요. 처음에 신분이 되게 어색해 보여요, 이게요. 근데 한 1년쯤 되면 자연스럽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신분상으로 처음에 의인 되었을 때는 되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왕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왕답게 살라는 말이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구제예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마땅히 의로운 인생을 추구해야 마땅한 거죠. 마음 놓고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죠? 주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의 8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요, 주 우리의 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우리의 의,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또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로 줄이고 목말라 했던 여인이 아닙니까?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면 남편을 5씩이나 바꿨을까요? 5이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아무리 쾌락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재물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인기의 물을 마셔도, 아무리 권력의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기뻐하며 너무 행복해하며 갔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하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배부름을 얻은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시작.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행로로 인도하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의의 행로들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단을 통해서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도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섭니다. 도덕이 실패하는 곳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도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 알아요. 정답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근데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빠져서 사시면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됩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 어느 날 내가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대요. 무거운 짐이 아니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반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르면 의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의의 왕관을 얻게 되실 걸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함으로 어느 날 의의 왕관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위에 올라갔는데 우리 베다니 지체들이 의의 왕관을 얻는 걸 보시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야, 너도 받았어? 너 받았어. 막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에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거든요. 근데 목사님 내가 못 받았어. 얼마나 창피할까요? 창피할까요? 그죠? 야.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주를 마친 후에 왕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신다. 와.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께서는요, 항상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주님께서 올해 안 오셨다고, 내년에는 주님 오실 걸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년 주님 만날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종교 통화하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결혼하고요, 손주 좀 보고요, 뭐 이러십니까? 네? 여러분, 의의 왕관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원데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죠? 야. 근데 이 말씀해 보시면요, 주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우신 심판자. 어느 날 우리는요,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설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멸망의 심판 없습니다. 정죄의 심판 없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은요,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결정짓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 이미 다 주께서 담당하셨고 다 제거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심판석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일이었는지 다 이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다 드러내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엄청 두렵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테러 오브 더 로드, 이 심판석을요, 주님의 테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한번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와,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아니 보세요,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하신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사이즈, 크기가 아닌 그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 질을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라기 그보다는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령했거나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로 했는지, 믿음의 행위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왜 그 일을 했는지 동기를 물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걸 했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선한 것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행한 것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주님께서 주신 부담으로 한 일인지 아니면 내 육신인지, 육신이 한 건지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순수한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시거든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너희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제가 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전 제가 한 일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커다란 손실이고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요, 저 여러분이 한 행동이요, 저 하늘에서는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일 수도 있고 나무와 집과 건초로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심판석에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겁니다. 남을 것인지 불탈 것인지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왕관을 결정해 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은 구원이냐 지옥이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1등, 2등, 3등 우리 다 성경 퀴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보상을 줄 겁니다. 그죠?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게으르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똑같이 대접받으면 언페어하잖아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경기하는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왜요? 경기장에서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 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이 끝마쳐질 무렵 이 경주를 마치는 날 주님 앞에서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계관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잎은 시들 겁니다. 근데 의의 왕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서서 의의 왕관을 받게 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그날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뛰어가야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숙제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자들은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실 왕관을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정말 멋있을 겁니다, 그죠? 혹시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불타는 것을 본다면 보상의 손실과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때 눈물을 흘릴 겁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 라고 노래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하늘에 아무것도 없고 육신을 위해서 모든 날들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자신을 보잖아요. 그때 고통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구원 성도로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의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의의 왕관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